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감사절 말씀을 들었는데 그 40 앞에 이 1장에 보면 온 땅에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다 흉년이 세계적으로 그 애굽 주변에서 흉년이 들고, 그런데 애굽에만 양식이 풍부하였더라.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팔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직접 양식 파는 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이것은 요셉이 직접 그 양식을 팔므로 자기 형제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시켜서 곡식을 사라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10명을 다 보냈죠. 베냐민 어린아이만 빼고 무서워서 많이 사가 오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적어도 이 시간에는 최소 20년 그 이상이 됩니다.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컸기도 하고, 요셉은 이미 이름도 이 애굽식,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꾸고 옷도 다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못 알아봤겠죠. 만약에 이때,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지금 놀라운 장면입니까? 20년 지났어요. 요셉이 죽었을 수도 있죠.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이렇게 형들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셉이다,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굉장한 직위에 출세했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형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미워만 했던, 너무너무 싫지요. 나 미워만 했으니까 그 형들이 이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저렇게 미워하던 형들, 야, 꼴 좋다, 잘 됐다.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걸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가지고 그냥 평생 고생을 하게 만들까? 아니면은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나도 구덩이에 한번 던져볼까? 그런 생각 혹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이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딱 생각이 난 거. 그게 뭐냐?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났다. 꿈이 생각이 났다.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이 생각날까? 성경이 그러니까 단순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쑥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저절로 나쁜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요셉에게 꾼 꿈이 생각이 났을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순간에 그 꿈이 다 기억이 났다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다는 것은, 당시의 꿈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이 순간 딱 형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구나. 이 마음에 막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확신을 하게 돼. 꿈, 지금 눈앞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와 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릴수록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어릴 때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는 거 꽉 잡은 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흔들려도 즉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립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붙잡은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넘어졌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어요. 넘어져도 일어났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자녀의 축복, 온 세상의 복을 다 누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정말 앞장서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정말 이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 이 갈렙이 이 탁월한 용사인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85세예요. 85세 다 늙었는데 자기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옛날 45년 40대하고 지금 똑같으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나이 문제 없습니다. 85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고 집니다. 아멘.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고 갈렙을 뒤에 보면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받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 삶이 이거 어디로 갈까? 이럴까 저럴까?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확하게 방향 정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특히 암송, 여러분 앙송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 홀로 걸어갈 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머리에서 잘잘잘 나오고 입에서 잘잘잘 나오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잘 안 나오더라. 목사인데도 이거 내가 이거 참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열심히 외워보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줄줄 나오면 능력, 생명, 빛 이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통독도 중요하지만은 이 암송했을 때 이 말씀이 이 길이라는 말을 여러분 체험을 하셔요. 체험을 그냥 하시는 말씀이거나 이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 암송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줄 축복의 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 요셉이 꿈을 기억했는데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꿈은 가정교회 세우는 것이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가정교회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꿈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여러분 같이 천국 갈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나는 천국 안 간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치료가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놀고 밥 먹고 너무 좋아요. 좋죠.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을 전도하는 여기 우리의 핵심 초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안 믿는 분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끌고 오고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풍족하고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딱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달라 했습니다. 유산을 달라요. 여러분, 이거 참 좀 이게 버릇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하는 거는 이게 나쁜 겁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이 아버지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떠난 것이. 자기가 떠난 것 같지만 이게 뭐죠? 가족 버린 거예요. 버린 거잖아요. 가족을 버렸어요.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 충천.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 자신감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 돈 많으니까 허랑방탕해서 근데 유산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딱 맞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 막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염 열매를 못 먹게 돼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 여러분, 그럴 때 꼭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엄마 평소에 생각 안 나다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 대부분 후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진작에 하면 좋은데 조금 늦게 해요. 이렇게 후회를 해서 그때 이제 내가 아들 자격이 없구나. 상당히 그래도 착하죠. 내가 아들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이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 굉장히 이거 착한 마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누구든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이 아들은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보면 거의 못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돌아가나?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 못 들어가. 근데 이 아들은 돌아갔어요. 이걸 말씀하고요. 돌아갔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장 21절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 다음에 회개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아들 다 용서해. 다 용서해놓고 매일 기다려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 이 아들 돌아왔으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떡 엎드리니까 엎드리자마자 이놈 새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옷 뺏기고 다 목욕시키고 그냥 바지 끼워주고 다 회복을 시켜주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 아들이 왜 떠났을까?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싫었어요. 싫으니까 아버지 집이 싫었어요.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 집도 싫고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스타일도 싫었어요. 그래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장소나 일이 싫으면 짜증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이.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그럼 막 짜증나. 힘들면은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어. 늘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다 용서하고 기다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걱정되면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갔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소문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내 아들 좀 데리고 와. 저 죽는 거 좀 못 보겠어 하고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아들이 기뻐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아버지가 왜 안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똑같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요셉의 아들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지금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 똑같다. 요셉 미웠어요. 보기 싫었어요. 짜증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멀리 팔아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버린 거죠. 떠난 거죠. 다 버린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자신감?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 꿈 끝났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꿈꿔도 네 꿈 이제 다 끝이다. 다 망했다. 절대로 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형들이 어떻게 삶이 평안했는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없애면은 굉장히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이 없었어요. 늘 두려움과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절 이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동생을 팔 때 우리가 어땠는가? 그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왜 그냥 뒀는가? 이 말은 가슴 속에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집안에 있지요. 온 집안이 뭐 조상집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애자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들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애굽 하면은 벌벌 떨렸거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흉년이 터졌어요. 또 같이 흉년이 나왔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2절에 굶어 죽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가 버렸던 요셉에게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이 요셉이 동생이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미워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이게 저게 화나는 것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떠나는 것 그 결과가 뭐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인생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미워해도 떠나면 실패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반드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언제 돌이키느냐? 그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죽기 3분 전에 돌이키는 사람,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돌이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의 방법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꼭 받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꼭 뿌리 박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일도 아니고. 예, 그게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견디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견디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붙어 있는 것, 가지가 그런데 뿌리를 말씀, 뿌리가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뿌리 뽑힌다는 말이 있죠. 뿌리는 100% 붙어 있어야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뿌리는 없어요. 그건 죽은 뿌리예요. 99%, 98% 붙어 있는 것, 그거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뿌리가 땅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한번 떨어졌다, 그 어떻게 됩니까? 붙었다? 혹시 살 수 있지를 몰라요. 확실히 죽든지 거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뿌리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 믿음 뿌리 내리고 이 믿음의 뿌리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 죽으나 사나. 우리가 왔다 갔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꽉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있어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꽉 붙어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꽉 붙어 답답하다. 가끔씩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래야 재미가 있지. 그래 시원하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리 갔다가 한번 넘어졌다가 오고 이게 좀 재미있지 않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뿌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뿌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눈 떴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든지 거의 죽든지.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돼요. 그러면 넘어져도 실수해도 우리가 잠시 내가 실수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억지로 우연히 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든든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의 뻗침과 같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물가에 심긴 뿌리가 어떤 뿌리인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서 산이 이렇게 보면 물가에서 이 뿌리를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사진 보세요. 이게 물가에 심긴 뿌리가 저래서 밑에 저게 뿌리입니다. 이거 뿌리 다 드러난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막 훨씬 굵고. 근데 오히려 뿌리보다 나무 덩치가 가늘어요. 이런 나무 보셨습니까? 이거는 평소 다른 데에서는 볼 수가 없고, 물가에 제가 이 나무만 그런가 하고 다른 나무들도 일부러 하나씩 올라가면서 다 봤어요. 다 그렇더라고.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물가에 한번 나무를 살펴보시라고. 뿌리가, 우리는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다 그랬는데 아름드리 뿌리예요. 아름드리 뿌리. 이 뿌리가 이렇게, 이 특징이 뭐냐? 제가 살폈죠. 보니까 이 뿌리는 굵다. 그리고 길다. 길게 저기 나무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얽혀져 있어요. 꼭 뿌리들이 막 이게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견디는 거죠. 어떤 물결이 와도, 어떤 돌이 굴러와도. 여러분 저 사진을 못 보셨죠? 그 가운데 보면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돌이 날아와도 이놈의 새끼 돌이 왜 내게 날아와 박히나, 그런 말 안, 그냥 막 안에다가 집어넣어. 나무가 돌을 품었어요. 안에 다 품고 물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바람 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견디고 나무가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풍성한 그늘과 산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 나무로 우뚝하게 서 있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뿌리를 강변에 내린단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얽혀 있는 게 중요해요. 얽히지 않으면 이게 또 떠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옛날에 시조 알죠? 이방원이 씨.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만수산 드릉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얽혀져 있으면 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자녀라고 부르는데 얽히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얽혀자. 그래야 살 수가, 떠내려가지고 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얽혀져 있는데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뒤에도 또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못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렵지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면 이것은 또 뭡니까? 상당히 안 해서 못하는 것은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십니까? 뿌리 내리는 것, 뿌리가 막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뿌리를 내리는 못하느냐? 그거는 뭐 힘들었어요. 싫으니까. 그게 싫어요. 짜증이 나서 못하는 거. 이게 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짜증난다, 이거. 교회만 계속 다녀야 되나, 이거?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 마음에서 오르는, 그 내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면,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우상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달콤한 거, 유튜브를 보든지 뭐 화면을 뭐 드라마를 보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그거는 1시간 아니라 10시간 24시간 봐도 그건 싫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 짜증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러면 또 동원 하나, 또 동원 훈련이에요. 동원 훈련.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걸 민방위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민방위 훈련은 아예 잠자기로 작정하고 가는 것이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교회이라는 그런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나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막 하자 하면 또 교회에 오라고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한테 이걸 분명히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들죠. 나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최복순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복순. 네, 이분은 신생 성도예요. 새로 예수 믿은 지 6년 되신 분인데 개그맨 조혜련이라는 분의 어머니 되십니다. 77세에 예수 믿고 지금 84세인데 성경을 62독 올해까지 지금까지 했답니다. 62독 6년 됐는데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르신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 너무 제가 마음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는 지금 가정교회가 얀나 가정교회 어르신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막 매일 열심히 한 달에 1독씩 하는데 열심히 읽으시면서 또 나름대로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이분이 소변줄을 달고 계세요. 소변줄. 그리고 다리도 못 써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소변줄을 다 떼고 벌떡 일어나서 그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을 본인이 그 기적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달려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성경만 읽으십니까? 성경만. 아니 뭐 다른 거 텔레비도 좀 보시고 밖에 좀 가고 성경만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성경 안 읽고 뭐 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저서 백독은 하고 죽을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도 백독하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기 전에 우상을 열심히 섬겼대요. 미신을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그 믿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 예자만 나오면 너무 기분 나빴대요. 예수 예자만.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된다. 자기 사위가 딸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는다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했대요. 왜 싫대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싫어. 왜 싫은가? 이유 없어요. 이유 없대요. 무슨 뭐 예수 논리가 잘못돼서 그게 잘못돼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를 무조건 싫게 한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봐. 그랬더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교회에 관계되는 일이 혹시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안 계시나요?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환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 내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삐딱한 거, 잘 못 믿는 거, 막 기도를 막 난리 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이 기도를 해도 조금 점잖게 이래 하지 저거는 뭔가 좀 잘못 빼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걸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고상해서 똑똑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이걸 몰랐다니까요. 얘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하는 예배를, 내가 하지 못하는 봉사를 교회에서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를 쳐야지. 박수. 아이고 내가 못하는 거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못하는 스타일을 저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워할 게 아니죠. 박수 쳐야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마음인지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거 모르면 살아있으나 죽은 시도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을 봉사하시는 여러모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12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면 다 되도록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자꾸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막 생기고 나는 되겠다. 그 내가 자신이 너무 힘이 많이 세서 그래.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셔요. 형들처럼 지금 여기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굶게 하시고 죽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온전하게 깨끗하게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배고픈 심정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길로 딱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되겠네.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싫다, 밉다, 못해 먹겠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나 입을 때리세요. 그냥 이거는 사탄이 내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다. 안 되겠네.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우리가 뱉어내게 되면 사탄이 주는 먹이를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자기 형제들 딱 엎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엄하게 강하게 정탐꾼들. 당시에 여러분 정탐꾼은 이 나라의 건강을 흔드는 아주 악한 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정탐꾼들 이 보낼 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사형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모르는데 저기 유황식을 사러 왔는데 사형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데 왜 지금 이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냥 형님 왔는데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 형님 나 여기 있어요. 나 동생이에요. 형님들 어서 오세요. 나 용서 다 했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럼 형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형들이라도 그렇게 맞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얼마나 이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형들도 동생 고마워. 역시 동생 착하네. 아이고 잘 됐어. 축하해. 그렇게 했지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 그럼 없어요. 형님 잘 왔어요. 오 좋아 잘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용서. 나 용서했어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 용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화해는 다른 거예요. 나 용서했는데 화해가. 여러분 그런 사람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을 해요. 용서합니다. 네, 용서했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지를 못해. 화해가 없어.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자신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놔야 돼. 이게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용서 너 죄 깨끗이 용서해 줄게 깨끗이 용서해 주셨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해를 위한 용서를 주셨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하셨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아십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이 다 벗겨졌어요. 옷이. 여러분 옷 다 벗겨. 저도 막
여기 만약에 제가 옷 벗고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옷 다 벗겨.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며 죽으셨나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옷 입고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들이 자기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픈 기억, 내가 실수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쓰러진 기억, 실패했던 기억, 잊고 싶은 부끄러운 슬픈 이야기들, 이거를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또 이 더 자유롭게 되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 유혹 그거 핑계하지도 않고 끄떡없이 자리 지키고 자라가고 열매 맺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